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열방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나라들로 변화되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 우리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요, 유다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고 열방뿐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나라, 사회, 가정, 개인에게도 거의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열방의 나라들의 모습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4장까지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14장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힌 나라 중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마침내 유다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사단이다. 또 하나는 사단의 하수인 바벨론이다. 사단이든 사단의 하수인이든 음부까지 떨어지고 무덤에 갇혀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공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 데서 찾지 말고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전형적인 죄가 있어요. 뭘까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이거 죄입니다. 자존감은 복인데요. 자존심은 죄입니다. 여기 자존심 없는 분 계세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올라오죠? 요 죄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없어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건드리면 어때요? 건드리는 사람을 이해하죠? 얼마나 힘들면 나를 괴롭힐까?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내가 최고다. 그런데 이 교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교만 속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죄가 있어요. 뭐예요? 그 우상이 누구예요? 나요, 나. 아니래, 그런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교만이 나 말고 다른 사람만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죄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어쩌면 뭐 99%가 다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뭐 전혀 뭐 얼굴색 변하지 않고, 그래, 나를 섬겨야 복받아. 지금 이 현재 이 인류 역사,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미국만 그래요? 저기 안 그래요? 예? 저 북쪽 안 그래요? 또 옆에 안 그래요? 뭐 서쪽만 그래요? 동쪽도 그래요? 북쪽도 그래요? 그런데요, 이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는 교만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만이 가져오는 또 다른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뭐예요?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웃긴다. 웃기는 거예요. 자신을 믿을만 하세요? 예? 내가 나를 믿고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대상을 믿고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때요? 불보듯 뻔해요. 예. 자, 이 우상의 핵심이 뭐예요? 자, 교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뭐 거기 음란을 피하고 뭐 피하고 하는데요.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에 가서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그 복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예. 이게 요 이사야 15장, 그러니까 13장부터예요, 사실. 아수르 바벨론, 13장 아수르, 14, 15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15장, 16장은 모압이에요. 17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이에요. 19장이 굿수예요. 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기 뭐가 나오냐면 뭐 에돔도 나오고 아라비아도 나오고 두로도 나오고. 그래서 13장부터 23장 11장에 걸쳐서 거기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빠진 나라도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무엇으로 표출이 되냐면 우상 숭배로 드러나요. 근데 우상 숭배의 최고의 우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다 못한다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하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아닌데. 피곤하게 우상들에게 절한다.
어딨나? 죄송합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해다 보니, 예. 나오네. 16장 12절이요. 16장 12절. 예. 여기 보면은요, 모압이 자기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몸을 굽힌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찰에 가서 몇 번 절을 해요? 예? 몇 번? 3,000배. 3,000배 하면 어떠세요, 몸이? 해보셨어요? 아이, 기본이 108이죠. 108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왜 절을 해요? 왜 절을 해요? 108번 피곤하도록 절하는 그 목적이나 의미가 뭐예요? 복. 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죠. 내가 108번 죽을 힘을 다해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면 부처님은 나에게 뭐를 해주셔야 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까? 아니죠. 왜 해요? 정성을 들이면 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이요. 예? 내가 108번을 했으니 부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 성취감이 있죠. 예.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직도 매력이 있어요. 이때도요. 예? 아니 왜 대통령이 소대가리 앞에서 절하고 그래? 절했나? 뭐 삶은 소대가리만도 못해대며. 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요.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누가 그랬어요? 모압이 피곤하도록 몸을 굽혔다 절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 복채 가지고 안 돼요. 이 모압과 암몬의 소위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신 앞에 뭘 바쳐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우리는 뭐예요? 예? 내 인생 갖다 바쳐요. 이상하게 그런 자들을 추종한단 말이야. 예? 요거를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는 거를 뭐라 그래? 가스 라이팅이라고 그래. 예.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게 뭐, 아니 여러분 여기 향교로 가보세요. 뭐가 즐비하냐면 점 보는 집이에요. 예. 이게 당시에 여기 10개 내지 11개 나라인데요. 모든 나라에 성행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3장인가 거기서요. 성전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예? 그 아스루의 신전을 성전에다 갖다 설치해가지고 아하스가 직접 가서 제단에 제사를 드려요. 예. 이게 뭐 그래요? 나 잘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바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달라야 되죠. 하나님 안 믿는. 근데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 유다와 이스라엘이요. 교만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탐심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이방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교만 대신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거드름 피는 사람 누군가 도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부족한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지만 부족한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겸손하지 못해요? 왜? 몰라요? 욕망이 있어서. 아니요. 인내하지 못해서. 때가 돼야 높이시는데 그 때를 누가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내 생각대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 때가 있어. 그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어요. 약속이 내 것으로 올 때까지 나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인내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그렇잖아요. 등산할 때 내려오는 분에게 정상이 얼마에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 더 가서 또 물어 얼마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 왔어요. 그래 다 왔어요. 다 온 줄 알고 올라갔더니 아직 아니야. 또 물어봐요. 그럼 인내는 얼마큼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언제까지 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는 달리 말하면 나는 우상 숭배하며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요. 경건하게 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탐심을 극복해야 돼요. 탐심. 탐심의 반대가 뭐예요? 섬김, 나눔, 베품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그냥 한결같이 그 나라 하나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는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심이다. 그럼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 한번 보시죠. 하룻밤에 모알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황폐예요. 여러분,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탐심이 나 잘못되려고 가진 거예요? 내가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잘 되려고 교만했어요. 잘 되려고 우상 숭배했어요. 잘 되려고 욕심 부렸어요. 결과는 뭐예요?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하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룻밤에 길거리에 내앉았다. 남들 얘기지만요, 우리 얘기로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갑자기 망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가 뭔지 아시죠? 농사 졌는데 거둘 게 없는 게요. 노력은 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노숙자나 노숙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미국의 백악관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래요. 대통령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게 똑같다. 다만 그릇과 테이블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쉼터로 데려가면요, 안 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요구 조건을 지시해요. 첫째, 내가 일당 여기서 버는 것만큼 줘라. 그리고 내 시간 통제하지 말아라. 일자리 필요 없다. 오히려 빌어먹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소위 교만, 우상숭배, 탐욕을 부리다가 노숙자 신세가 돼도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황폐된 인상이 낫다. 쓰레기를 먹어도 진수성찬 못지않게 좋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심판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15장 5절 보면요. 여기 그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이르고 후르힛비탈로 말미암아 울며 우는 게 있어요.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으로 인하여 애곡한다. 울고 애곡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 소위 자존심, 자기 숭배, 탐심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망하고 황폐하고 도망가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 가라면 기분 나쁘죠? 한 번도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냥 대충 80%가 다 지옥을 향해서 웃으면서 가죠. 천국에 가는 길은 인상 쓰고 가는데 지옥에 가는 길은 웃으면서 가죠.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요? 웃고 있으면 가요. 가만히 웃고 있으면 가는 게 지옥이야.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고 가시밭길이고 모래밭길이에요.
그 길 가세요. 그 길. 예. 여기 울며 불며 도망가는데 그러려고 교만했고 우상숭배했고 탐욕을 부렸대요? 아니잖아. 예. 근데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뭐 웃으면서 거절해요. 지옥 가는데 그러면 나는 웃으면서 갈 거야. 뭐 한국 사람 그 농담에 그게 있다면요. 지옥은 한국 사람을 위한 맞춤형이다 그런다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이, 찜질방, 숯가마, 불가마. 그 다음에 심판의 모습이 뭐냐면요. 16장 14절 보시죠.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작을 것이라 하시도다.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영광이 변해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치인지 한번 20장 한번 보실래요? 20장 보면요.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허리에서 이 베옷을 입었는데 이 배에 벨트를 끄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 옛날 우리 한복 허리띠 매죠. 그 허리띠를 풀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요. 얼마 동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몸으로 다니는 수치와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시범을 보여줘.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네? 잘 나가던 사람이 나는 결코 수치와 모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사야의 옷을 벗겨요. 몇 년 동안? 3년. 네.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생기지 마세요. 근데 혹 하나님이 김기열이라는 목사에게 너 3년 동안 옷 벗고 발 벗고 다녀 라고 할 수 있죠. 아닌가? 너는 이사야가 아니야. 괜히 이사야체 하지 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김 목사가 옷 벗고 발 벗고 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거는 히스기야 시대예요. 바벨론은 아직 발흥도 안 했어요. 아수르가 망해가면서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야 돼요? 나의 미래를 봐야 돼요. 축복된 미래를 보셔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누구한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냐면 다 줘요. 회복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어요.
어디를 보냐면요.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9장이네요.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 심판하세요. 그런데요, 회복시키세요. 자, 어느 정도 회복시키냐면요, 24, 25절을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그들을 고치세요. 고치셔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동일한 단어가 뭐냐? 내 백성, 나의 기업, 내 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회복될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없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해야 되나?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것 같아서 안 해.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동춘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계동으로 이사하면 큰 역할을 해주시겠대. 삐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를 회복하세요? 누구를? 돌아오는 자예요. 돌아오는 자. 돌아오는 자는요, 특별한 부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방. 돌아오는 열방이 아니고요. 안 돌아와도 열방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 그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들여야지 내가 오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내게 오는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복의 메시지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것은 놀랍지도 않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친구 또는 친지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보고 놀랬고 가슴 아파하고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시나요? 그것도 진감인가 하죠. 예? 이거 고민 좀 하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내가 진짜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가 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진짜인가? 예? 의심해 보시고요. 뭐 엎어치고 맺히고 흔들고 두들겨 때려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뭐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엎어치고 맺히고 뭐 두들겨 부셔도 그대로 서 있는 게 뭐예요? 뭐? 아이씨, 오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뚜기. 예. 오뚜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어디를 밀어도 그대로 쓰죠. 반석이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근데 이 반석을 어디다 세워요? 돈, 명예, 탐심. 이거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본문 다 했어요. 이거 23장까지 하려면 내일까지 해도 못해요. 핵심은 다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든 열방이든 공통적으로 빠져버리는 죄악이 뭐예요?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심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뭐예요? 망하고 황폐하고 수치와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없느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가 뭐예요? 교만했던 사람 겸손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탐욕에 빠진 사람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다. 저 회개합니다. 그걸 뭘로 증명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했는데도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럼 인내 안 하면 안 고통스러워요? 인내하면요, 과정은 힘들어도 열매는 아름다워요. 인내 안 해. 네.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더 절망스럽고 남는 거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게 회복의 유일한 비결이에요. 네. 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보편적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회복, 그리고 인간의 죄의 이 순환은요, 보편적이면서도요, 전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예.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어떤 시대에도 적용되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세요. 그런데 오늘 내 삶이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의 삶에서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